오늘 본문에 지명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바울은 이 지명을 다 여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미 20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면 어려운 일 당할 거니 가지 말자. 근데 또 똑같은 얘기가 21장에서도 나오네요. 보니까는 제자들이 이래를 머무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실은 이 본문이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미 지난주에 그 실마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감동의 해석은 신앙의 수준을 따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올라가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즉, 자, 여기까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나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신앙 수준으로 생각하면 올라가면 고생이 뻔한데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생각 들었어요. 박원주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를 붙잡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크게 짓지 말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편안한 목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빚도 지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벌써 만나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쪽 구석에 있었다면 아마 교회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나 고생 안 하는 게 최고고, 그렇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온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대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고난과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서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게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딸 넷이 있어서 그 딸 넷이 예언하는 자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속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 또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고생할 텐데, 결박당할 텐데,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보여주시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 따라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고생 안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 바울이 올라가서 고생할 것이 마음에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교인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영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이 교인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그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 이야기에 마음이 확 가가지고서는, 그래 내가 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이렇게 성도들이 다 원하니 그럼 우리 여기서 좀 편안하게 사역합시다 이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바울은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셔요. 그럼 이제 바울은 그걸로 이제 사명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상과 형편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온갖 고난과 위기가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올라가면은 고생할 거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 교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서 바울이 그냥 그 말 듣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러니 따라합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인들의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하향 평준화해서 영적인 발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로마도 가서 증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죽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띠를 띄우고 결박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먼저 임한 고통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부분에 보면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도전이 옵니다.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이 오는 거예요. 네.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 율법에 열심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다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은 이 사명의 발목을 잡는 자들은 다른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들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더나 하나 모의 율법이 열심히 있다고요?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할 것을 염려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네. 자, 이제 이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여기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자,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영 못마땅한 것이, 이것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원칙과 다른 오해입니다. 그럼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편에 있어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바울의 편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언하는 대로 이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운한 사람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할 줄로 알 것이라. 네. 우리에게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네 사람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바울을 설득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일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도 바울의 사역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거 하자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 같으면은 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온 줄 아느냐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뭐 하려고 왔다고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뭐 하는 소리냐고.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누구보다? 이성경 목사보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협력해요. 왜요? 바울의 신앙 철학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어떻게 보면 지조도 없는 것 같고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여기 가면 이쪽으로 헷가다
저기 가면 저쪽으로 횟가닥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일이라면 내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이겁니다.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괜히 내 자존심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내 오해가 풀어진다면 하면 되지. 근데 사실 오해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 오해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이게. 여러분, 이성령 목사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오해를 풀 수 있다면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방식이 아니라 주위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속에서 불이 나죠.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오해하고 또 그 오해를 나한테 풀려고 그래요. 내가 풀어야 돼? 직원들이 풀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숙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의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 사실은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또 목매어 죽인 것 안 된다.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점점점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그것이 방해물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제 지침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결과예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냥 머리를 부딪히면서 나는 아니야, 나 잘못한 거 한 것도 없다고, 나는 너무 떳떳한데 그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이러면 이런 결론은 안 나와요. 자기가 속이고 따르게 되어지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걸 얻어야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자가 정작 붙잡고 가야 되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내 자존심이나 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기기 위해서 내 목숨 걸면 그 목숨이 개 목숨 되는 거예요. 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그것만으로도 신앙의 수준은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수준에서, 유대인의 수준에서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춰주게 되어지면 결국 승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얻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명분이 이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자존심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뭐 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해주셔요.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보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향해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더 큰 오해가 생겨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니던 걸 본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그랬더니 그 헬라인이 결례를 행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어째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 눈에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그 범법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하는 이 약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모함하게 되어지고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체포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봐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한데 위기와 역경은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이때 임자가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속상해 할 일뿐이 없습니다. 그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2번 죽는 거 아닙니다. 몇 번 죽어요? 1번 죽는 거예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번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아쉽다고 해서 다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받으면 그걸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서 욕심내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내 주장 세우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상처받고 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냥 간쓸게 다 빼고 살게 해주세요. 헬라인 앞에서는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살게 해주세요. 김집사 앞에서는 누구처럼? 김집사처럼. 박집사 앞에서는 박집사처럼. 우리 교회는 강집사 많으니까 강집사 앞에서는 강집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다 내놓고 살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